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말씀에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장과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과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특별한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저에게만 복된 말씀이 될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하는 말을 쓰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복된 소리를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가 뚫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참 편해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한 한 귀를 기울이셔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제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이루었다 마치니 라는 말을 함께 연계해서 보게 되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의 모든 사역이 다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끝마쳐졌다. 다시 말해서 완성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천지 만물이 다 완성되어진 이 일로 인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적용되어져서 나타난 상태를 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평강이라 혹은 자유라 혹은 풍성함이라 더 나아가서는 충만과 누림이라 이런 말들과 다 연계가 되어져 있는 아주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반복되어졌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바로 쉼. 이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많은 허물 많은 그래서 참 고생인 우리 인생에 쉼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 쉼이 무슨 쉼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바로 이 안식, 이 진정한 쉼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안식이 창조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졌고 거룩해 되어져서 이 안식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가, 이것이 참 가슴 아프게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집니까? 타락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죄인에게 내린 형벌이 창세기 3장 본문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 가운데에 무슨 형벌이 주어졌어요? 수고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은 고해라, 인생은 고생길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정말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상실되어져서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수고해야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고 인생의 만족을 잠시 일시적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안식일날 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네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너는 안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의 이 안식이라는 것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는 그런 원리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상은요, 오늘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자, 이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는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죠. 사람에게는 사람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날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안식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능력으로 엿새 동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리석게도 이 인간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안식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랬던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참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첫째 주어진 이 안식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날 모입니까? 주일날 모입니까? 주일이 모이는데 이 주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 후 첫날이지만 이 안식 후 첫날은 창조 사역에 의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시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첫째 날이 무엇이 되게끔 만드셨습니까? 안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을 통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안식을 통해서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이 깨져서 수고하여야 겨우 안식을 얻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인간에게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첫째 날이 안식이 되지 않고 첫째 날 안식함으로 나머지 엿새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본래적 원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안식이 뭐냐 하는 거죠. 안식이 뭐냐. 안식이 뭔 줄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쉬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을 하시고 나니까 온몸이 뻑적지근하셨어요. 아이고,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이 천지창조를 여세 동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목도 쉬시고 온몸이 욱신욱신 거리는 게 아이고, 이거 참 골다공증 현상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력을 쇠하셔서 하루 쉬셔야 일할 만큼 하나님이 쉼이 필요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은요, 이미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휴식이 필요해서 쉬는 그런 쉼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어떻게 다 함으로 마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던 이 기쁨을 하나님 마지막 날 복되게 하시면서 이 창조의 그 날을 스스로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축제의 날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그냥 몸이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축제의 날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축이요, 그죠? 스스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이제 일이 다 끝냈으니까 이것을 함께 축하하자 하는 의미에서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자축의 잔치이요,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초청자가 되어져서 참으로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되어진 그런 귀한 축복의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오늘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안식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축제로 누리는 날, 기념하면서 누리는 날, 그것을 일컬어서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안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고해의 인생이 되어졌는데, 이 고해의 인생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첫 창조를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창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짝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창조였어요. 첫 창조 안에서 인간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어리석게도 이 첫 창조를 인간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불순종하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은 쫓겨나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깨어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저들은 축출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참 안식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저들은 쫓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이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두 번째 창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창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완성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은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완성하신 사실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무엇하면 죽습니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왜 죽이는 줄 아세요? 안식일 하나님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일하면 죽이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인간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흡족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완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얘기는 너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뤄놓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는 다 이뤄놓은 이 사실을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노순신 권사님이 음식을 잘 만드시잖아요. 그죠? 음식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시면. 근데 우리 노 권사님이 음식을 잘 하셔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딱 내놨습니다. 대접을 딱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용한 집사님이 그 음식을 닦아주더니 맛을 딱 보더니 소금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벌써 인상이 쫙 찡그러지죠. 누가요? 예, 만든 사람이. 우리 노 권사님 인상이 확 찡그러집니다. 그러면 소금을 딱 치면서 거기다가 이게 맛이 이상한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고춧가루를 또 넣습니다. 이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칼칼해야 먹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옆에 있다가 우리 김정민 집사님께서 거기다가 나는 왜 이렇게 짜? 그리고 냉수를 또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이래도 짜네. 그리고 또 부어 넣어요. 자, 그러면 그 음식을 만들어 놓은 우리 노순신 권사님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복잡하겠습니까? 예? 기쁘겠습니까? 좀 찝찝하겠습니까? 찝찝하죠? 왜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참 맛있게 만들어서 내놨으면 이제 그 음식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참 맛있습니다 하고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는가 하면은 고춧가루를 부어 넣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맹물을 타가지고 그렇게 먹을 때에 참 음식을 만들어 주고도 이 속이 참 편치가 않은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흠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손수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자 나와 함께 이 축제를 누리자 그러고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앉았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너와 내가 해야 할 일은 누리고 쉬면서 즐길 것이지 너는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은 누가 다 끝냈다? 내가 다 끝내놨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느끼시고 그렇게 간주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도저히 못 견뎌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안식일에 일 좀 한다고 사람을 때려잡습니까? 예? 아니 안식일에 일 좀 한다고 그 사람은 그거 주기가 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질게 죽이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피조물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많은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시고 자 이제는 쉬어라 마음껏 나와 함께 누리자 하고 잔치에 초대를 해놨는데 아이고 저는 일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농사일을 하고 짐승을 관리하고 상업을 하고 그러고 앉았네. 이 괘씸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존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모독하는 이 행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31장 15절에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슨 안식일이에요? 특별한 안식일이에요.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잘못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흡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자,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무엇하자? 함께 모여서 즐기자, 누리자, 기뻐하자, 참 행복하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한 그림자, 한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주일날은 무슨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주일날은 축제의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오는 것처럼 좀 차려입고 좀 오세요.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중에서 누군가 회개하실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결혼식장에 초대받고 갈 때는 때 빼고 광내고 최고로 좋은 옷에다가 미용실에 가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한 2만원 3만원 주고 막 볶고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싹 치마 딱 두르고 옆에다가 딱 감기고 이러고 가는데, 예배당 올 때는 그냥 입던 거 평범한 거 아무나 다 걸쳐 입고 야 가자 그러고 오시면 여러분 참 거시기 하죠. 여기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거시기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이 되도록 해야 돼요?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우리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이 초대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배설하신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인상 찌그리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잔치집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 내색하지 마. 웃어. 이러고 우리가 잔치집에 들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다 내려놓으시고, 참 스마일. 아멘? 스마일.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스마일. 뭐가 복잡하고 참 심란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스마일. 그래서 이 날을 축제의 날로 우리가 함께 누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싸울 일도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려면 주일날 피해서 싸우세요. 아멘? 이제 앞으로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시거나 주일날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개인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함께 웃으며 삽시다. 아멘? 정말로 행복합시다. 행복한 주일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참 행복한 주일에 왜 우리가 인상을 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활짝 웃는 얼굴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서 가장 깔끔하게 내가 잔치에 초대받은,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데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정말 서로 축하해주고 그 축제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백교회는 매 주일이 무슨 날이 돼요? 축제의 날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이제 우리가 축제의 날이 돼야 돼요. 기쁨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잔치를 만들어 놓고 큰 부잣집에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렀더니 나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서 나는 소를 팔러 가야 되고 나는 사업차 이래저래서 못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했습니다.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축제의 날 그것도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축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초청장을 무시하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를 모독하는 건데 자기를 무시하는 건데 여러분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초청장 받으면 여러분 어떡 하실래요? 그까짓 거 안 가죠? 그까짓 거 안 가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다. 초청장을 액자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야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청와대 그 조찬기도에 초청을 받으셨다고 내가 조찬기도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예배드리고 왔다고 얼마나 그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오 모든 우주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장을 받아서 매 주일날 이렇게 이 초청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를 받고 하나님 저 바빠요. 저 할 일이 좀 많아요. 이번엔 친척집 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기 사업이 지금 심각한데요. 이거 좀 처리하고 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청와대 갈 때 어떻습니까? 누가 오늘 좀 사업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청와대 초청을 받았는데 시끄러. 나중에. 그리고 결국은 스케줄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예? 스케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지요. 세상에 임금의 초대를 받아도 스케줄을 다 바꾸는데 아니 하나님의 잔치 초대를 바꿔도 스케줄을 바꿔요? 아니 죄송합니다. 스케줄을 안 바꿔요? 이거 정말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게 하나님 어차피 제가 매주일 가니까 이번 주는 좀 빼먹어도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을 이 거룩한 날, 이 축제의 날, 이 날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복된 날인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아서 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한 날 참으로 완성하신 것을 함께 누리자고 하신 이 날에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떤 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 안식의 개념인 오늘 우리 영적 안식의 자리에 이제 우리를 초대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재창조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대하신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 영원한 참 생명의 안식이요 영원의 안식인 구원의 초청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면 그것이 바로 안식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받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예? 자,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일 성수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대답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자, 11조 안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막
잘 안 들려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참 배짱들 좋으시네. 예.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 일회교 성도들은 뭐 이렇게 배짱들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무엇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완성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다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도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11조 생활, 무슨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해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이 온전케 되려면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려면 나의 열심이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주의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대로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가 편지에 대다 놓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은혜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온갖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저주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무슨 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을 변하려고 하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족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안식은 다 깨어지고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거저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손을 내밀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네,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모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의 반대냐면 행위와 열심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개념,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안식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열심이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조건을 갖추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바꿔버렸다고 말해요. 성경은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는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실을 완성으로 인정하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받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완성된 이 모든 축복들, 안식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게끔, 여러분의 것이 되게끔 하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 간수장이 말이죠, 그 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야 하고 질문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개념을 행동하는 것, 믿음의 개념을 수고하는 것, 믿음의 개념을 어떤 선행이나 어떤 열심으로 가지고는 그런 행위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11조 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수 믿으면서 금식하고, 예수 믿으면서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다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개념을 바꿔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무엇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사역에 자기가 무엇을 보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행위로 마치려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대놓아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강의할 겁니다. 그때 이 복음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로 인간의 행위, 이 율법적 행위, 이 수고, 이것이 얼마나 저주받는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인가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성되진 사실 속에 인간이 뭔가를 보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인간이 뭔가를 보태려고 하면 하나님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2단 중에 괴수요, 2단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천주교는 2단이에요. 왜 2단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처럼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미사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왜 천주교가 2단 중에 2단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언가를 보태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행.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교황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따라야만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행사와 의식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단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는 종교개혁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쭉 연구하던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행위의 의의가 아니고, 이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의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천주교를 향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천주교가 95개 조항이나 잘못된 복음의 개념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에 질문서를 던졌어요. 그래서 쿠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95개 조항에.
그리고 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나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누가 됐든지 나와 얘기해라. 과연 니들 말 맞더라? 응?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보태야 되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태야 되고, 종교적인 어떤 의존으로 우리가 보태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케 되어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온전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이 거기에 어떤 것도 조금도 더해져서 안 된다는 개념이지, 뭘 더해도 된다는 의미인가? 나하고 토론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리고 쿠텐바르크 그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수고와 행위로 말미암아 안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바로 그것에 우리는 무엇만 얹었어요? 숟가락 하나만 얹었어요. 할렐루야.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오늘 구원 받은 사람인가?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직도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요. 늘 물어보면 맨날 그래. 이렇게 뒷머리는 왜 이렇게 자꾸 손대는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부족해서. 자,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분들만 보이지 않게 속으로 손을 좀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근데 손 못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못 들고 계신 분 계세요. 어떤 장로님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도 그렇지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간디? 천국이 그렇게 개나 소나 아무나 가는 것이라면 그게 천국이 간디? 천국을 해도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가지. 그래서 장로님, 그럼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참 사람이 천국 갈 만큼 착해야 되고 천국 갈 만큼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되고 천국 갈 만큼 사람들한테 덕망이 높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뒷받침 되어져야 천국 가는 거지. 아니 그래 무조건 뭐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면 이상하잖아.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고 앉아있어요. 저는요 묻고 싶어요. 누가 그분에게 장로를 줬을까? 에? 도대체 어느 교회가 그런 분에게 장로를 줬을까? 나 심히 걱정되죠. 이번에 우리 피텍 장로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있으면요 오늘 상담하셔서요 구원부터 받고 장로님 되세요. 에? 정말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구원 체크예요. 당신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냐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거든요. 입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당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혹시 장로 피텍 되셔서 오늘 이제 회의하겠습니다만은 곧 일사천리로 우리가 장로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임직식이 진행이 될 것이고 장로 안수가 받을 텐데 혹시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구원 문제가 정리가 덜 돼서 내가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랬다 저랬다 이게 좀 헷갈린다 이런 분 계시면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 슬그머니 덮어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직하는데 얼마를 내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멘. 돈 한 푼도 못 내도 임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장로가 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선행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것이 소위 뭐예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안식이지 행위와 섬김과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얻는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개신교인데 오늘 개신교 성도가 되놓고도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를 섬기고도
여전히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맨날 뒤통수 쓰다듬으면서 나 같은 것이 아직 부족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해결해 줬다는데도 나 같은 것이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놓고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러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날은 엄밀하게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기도가 없어요. 나는 전도도 잘 못했어요. 나는 교회 옆에 한 것도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청구하겠습니까? 이게 겸손한 것 같죠?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이건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정말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래서 무지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축제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이 참된 영생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참된 죄사함의 안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좀 감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꽤 됐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제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안식이라는 것이 아직 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진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건지,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흐릿합니다. 목사님, 그 부분에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정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저만 눈을 떴습니다. 다른 분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 문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문제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잠깐 들었다 내리십시오. 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축제의 날,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이는 주일날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축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놀라운 축제의 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아버지 복된 안식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참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자유롭게 축제의 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예표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주일날 이 참 안식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제하는 이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아버지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손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걸 다 완성하신 후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함께 누리자고 그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시고 참 저희들과 함께 그 안식에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누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안식의 예표로 매 주일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 주일이 축제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축제를 즐기며 누리려고 하는 그 복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잔치에 축복을 받은 저희들 늘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몸가짐과 옷차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받아주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여 우리는 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모독하는 행위인 줄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림으로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참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레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사님들,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아버지 축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레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이제 아버지는 부흥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를 선도하고 세계의 교회를 선도하는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그 교회로 아버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회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